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며 9월 26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깨워 새 하루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저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을 닮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민감히 반응하여 순종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의 전쟁과 각종 재난으로 신음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억울하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해 주시며 하나님의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특별히 북녘 땅에도 회복을 베푸사 굳게 닫힌 장벽이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저희 교회가 주님께서 맡기신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라는 5대 본질을 충실히 실천하게 하시며 모든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신 사명을 향해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39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은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오늘 오이코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1장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조용히 나와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큰 응답의 은혜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대원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마 입학되었는지 졸업되었는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한도 교수님께서 강의실에서 저희 신학생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기억에 납니다. 장신대의 1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이곳을 거쳐간 수많은 신학생들, 수많은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그 수많은 이름들 중에 어떤 이름은 정말 교회사에 남을 만큼 훌륭한 이름들도 있고 또 어떤 이름은 좀 부끄러운 이름으로 고백된 분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수의 이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 사명의 자리 가운데서 묵묵히 때로는 빛이 되지 않다 하더라도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자신의 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목사님들이 훨씬 많이 계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신대원을 입학하는 사람이든 졸업하는 사람이든 자신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억되고 이 장신대 졸업생 명부에 어떻게 남을지 늘 기억하면서 전도서로 목사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종종 기억이 납니다. 아마 신학생이나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질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에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될 것인가, 우리의 고민이기도 하고 신앙적 갈망이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에 12명의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우리에게 참 익숙한 이름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2절 말씀에서는 특별히 이들을 가리켜서 12사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요. 그 바로 앞절까지만 해도 마태는 이 12사람의 이름을 제자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2절 말씀에서는 이들을 처음으로 사도라고 명칭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자라는 말과 사도라는 말을 통용해서 쓰기도 하지만 사실 그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제자라 했을 때는 무언가를 배우는 사람, 학생, 그리고 뭔가를 따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스승의 삶에 대해서, 스승의 가르침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고 늘 스승과 함께하면서 그 삶을 배우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제자라고 표현을 하지요. 근데 사도라는 말은 그 말의 의미처럼 보냄을 받은 사람들, 또 파견된 사람, 대리인, 그래서 그를 보낸 사람의 뜻을 가지고 그 사람의 권한을 가지고 떠나는 사람을 가리켜서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제자보다도 더 좁은 의미의 단어이지요.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시고 임명하신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이거 예수님의 배움을 넘어서 예수님의 그 권위를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에서 사도로 이 사람들의 명칭이 변했다는 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큰 전환점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홀로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위해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그 모든 연약한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께서 홀로 이것을 감당하셨다면 이제는 그 제자들에게 당신의 권한을 부여하시고 권위를 부여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동역자들로 그들을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들의 명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그 명단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이지만 참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들의 직업만 해도 어부였던 사람들도 있고요, 베드로라 또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은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었었고요,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는 마태란 사람은 세리였었습니다.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지요. 동족들에게 많은 미움을 받는 사람이기도 했었습니다. 또 시몬이라는 사람은 로마에 저항해서 무력으로라도 자신들의 주권을 갖고자 했던 아주 강성분자였던 사람이었지요. 어찌 보면은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성향을 볼 때 뭔가 같이 하기는 부담스러운, 그리고 뭔가 하나의 일을 위해서 모이기에는 부담스러운,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생각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 모습을 가리켜서 마치 다른 실들이 모여서, 어떤 실은 반짝반짝 빛나는 금실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실은 거칠은 삼배실 같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에 그 위대한 직조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깨워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셨다라고 표현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12사람의 유일한 공통점 하나는 굳이 이들의 공통점을 찾아보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전적으로 택해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어떤 특별한 자격을 보시고 특별한 재능을 보시고 가능성을 보시고 이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의 전적인 권한으로 이 사람을 그분의 은혜로 불러주셨다라는 것, 그 딱 한 가지의 공통점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이들을 불러주시고 이들을 제자 삼아주시고 나아가 이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권위를 허락하여 주셔서 당신의 사도들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디 이들뿐이겠습니까? 여기에 목사로 있는 사람, 저 역시도요. 그리고 여기 계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요, 각기 다양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우리의 공통점 하나만 뽑자면요, 고향도 아니고 학력도 아니고 다 예수님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주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여기 나와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그럴만해서, 구원받을만 해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감을 깨닫고,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께서 고백하셨던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지만 그것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저와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라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참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어제까지 또 교단 총회가 또 은혜 가운데 잘 맞춰졌고요,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수고하면서 그 종회를 섬겼는데요, 우리가 다시 고백해야 될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열심히 했지요. 하나님, 우리가 참 큰 일을 다 맞춰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저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평생 가운데 이 고백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와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심을 함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12제자들이 사도로 부름을 받고 사도로 세워졌지만 이 사람들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변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요,
그 사도의 길 위에 올라왔지만 그들 여전히 흔들리고 또 때로는 넘어지고 낙심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베드로에게 그렇게 수차례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여종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 도마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지요. 가룟 유다. 예수님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의 권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경험했던 그였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팔아넘긴 사람이 가룟 유다였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들의 연약함도 아셨을 것이고 또 그들의 실패할 것도 예상하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부르셔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신 가운데, 그 새로운 창조의 역사하신 가운데,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역사 가운데 그들을 사용하시더라는 것이지요. 가룟 유다가 실패하고 때로 사람들이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은 달랐지만 어떤 사람은 앞에서 이끌어가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뒤에서 미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면서 그 안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땅끝을 향해 나아가면서 그때그때 주신 바 사명을 이루어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게 그들이 보냄을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 가운데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귀한 일들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독립운동가이기도 했었고 또 광복군의 간부를 지냈던 최춘선 목사님이란 이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그 이름은 잘 기억하지 못하시더라도 맨발의 할아버지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아마 종종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시사철 맨발로 다니면서 지하철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던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할아버지가 혹시 미친 사람은 아니었는지, 혹시 뭔가 불황자는 아니었는지, 그냥 어디 예수에 미친 사람은 아닌지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한 다큐멘터리 감독이 그분을 찾아가서 그분의 삶을 살펴보고 그분의 그 전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은 목사님이셨고 오래전부터 많은 사역들과 또 많은 구제사역들, 그분이 가진 많은 재산을 피난민들과 또 불황자들에게 다 내어주시고 자신은 이 조국이 통일되는 그날까지 신발을 신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면서 맨발로 길을 다니고 지하철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었습니다. 30년에 가까운 세월을 그렇게 맨발로 다니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전달하면서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했던 그 목사님의 그 흔적들 속에서 우리는 사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분의 인터뷰 가운데서 기억에 남는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전도를 하시냐라고요. 더 좋은 방법, 더 세련된 방법들 많을 텐데 왜 이런 모양으로 전도를 하시냐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명은 각자입니다. 사명은 각자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 우리의 사명이 있을 줄 압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 안에서, 또 어떤 분들은 일터에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바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사명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저기 멀리에 있는 선교지가 아니지만, 거창한 선교 사역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역, 어떤 일들은 큰 일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일들은 나만 하는 작은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귀한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신실하고 진실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제 제자를 넘어서 나의 권위를 받은 사람, 나의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역 가운데 동참하는 사도로 살아가라라고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들로, 또 마음이 낙심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손을 내미는 사람들로,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전달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실 때에 우리의 삶이 그 훗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무엇 한 사람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살아간 사람,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밤도 주님의 은혜 아래 쉬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생명의 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이 날을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겸손하고 진실하고 지혜롭고 거룩하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귀한 직분 맡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끄럽지 않도록 늘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용락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님을 향한 소망의 인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단총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거룩함을 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소금과 빛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땅 곳곳에 연약한 교회들 위해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강단마다 생명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무릎 꿇어 기도하는 자리마다 성령의 역사가 풍성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 구석구석 교회들이 선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 구원의 역사가 풍성하게 맺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생명의 구주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그 부르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에 세워주신 18개 교구의 모든 구역들 하나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기도의 응답과 은혜를 받고 더 큰 감사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제자된 사명, 사도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